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했죠. 첫 번째 종교개혁이 성직자들의 손에 있던 성경을 빼앗아서 성도들에게 돌려주는 운동이었다면, 두 번째 종교개혁은 목회자들의 손에 있는 사역을 빼앗아 모든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운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성도들의 손에 되찾아준 것은 종교개혁자들의 몫이었죠. 그러나 사역은 아직도 성도들이 아니라 목회자의 손에 남아있는 것들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개혁해야 될 가장 시급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캐나다의 리전트 칼리지에 폴 스티븐스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평신도 사역이라는 말을 함께 만들면서 평신도 사역의 아주 세계적인 권위자 가운데 한 분이시죠. 이분의 책 평신도 신학이라는 책에 보면 그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요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세상에는 평범한 성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평범한 성도, 평신도, 평범한 성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에 하나님의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성도들만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평범한 성도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분 찾아봤어요? 평범한 성도 이런 그렇게 언급되어 있는 성경 구절 봤습니까? 여러분이 찾으면 저한테 꼭 가져와 주시기 바래요. 요새 성경 통독 열심히 여러분이 하시니까 90일 잘 해낼지 열심히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찾으면 저한테 갖다가 확인시켜 주세요. 성경에는 평범한 성도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단 말이죠. 세 번째, 성도는 목회자의 사역을 돕기 위한 보조자가 아니라 사역의 주체자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그냥 목회자를 보조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조력자가 아니란 말이죠. 평신도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야 될 주체자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는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활용해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목회자란 말이죠. 성도가 주역이고 목회자가 뭐다? 돕는 자란 말이에요. 돕는 자, 조력자란 말이죠. 조력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가 주역이에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전이란 말이에요. 주전 선수가 여러분이고 저는 주전이 아니란 말이죠. 주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은 여러분이고 저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외치지만 변화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평신도들의 삶의 장을 사역의 장처럼 여기고 살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평신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장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장이 나의 사역의 장이라는 거룩한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먹고 살아가는 삶의 장이라고 밖에는 여전히 의식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변화는 여전히 외치곤 있지만, 말로는 하고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성도들이 교회 문을 나가 가정으로, 직장으로, 또 사업의 장과 사회의 장으로 나아갈 때 마치 성도들이 내가 선교사가 해외에 파송되어 나가는 파송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것처럼 내가 가정의 선교의 장으로, 일터의 선교의 장으로, 직장의 선교의 장으로, 나의 지역과 마을의 선교의 장으로 내가 나간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변화는 놀랍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이상적인 모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처음 교회에 구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가 교회를 통해서 집사로 세워지게 되어지고 평신도 사역자가 되었죠.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삶을 어떻게 묘사해주고 있습니까?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주 놀라우게 오늘 스데반의 삶을 묘사해주고 있지 않아요? 스데반이 집사가 되어서 7 집사 가운데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언급되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바로 그가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한 평신도 사역자의 삶에 대한 그림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 단어를 보면서 여러분 어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 단어? 네?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다. 이게 어서 많이 등장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43절 볼까요?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사도행전 2장 43절.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누가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행했단 말이죠. 사도들이.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 우리가 그 본문도 함께 다루었었는데 5장 12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뭐가 나타났어요?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는 그동안 누가 일으켰던 일이에요? 사도들이 했던 일이란 말이죠. 사실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이 걸어 다니는 모든 곳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죽은 자가 다시금 살아나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의 눈이 열려지고 혈류증에 앓던 여인이 고침받고 치유가 있고 열병에 앓던 사람들도 그 치유를 경험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세우고 사도를 세웠을 때부터 그들을 통해서 역사와 이적이 나타났어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처럼 살아갔던 사도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그들을 통해서 여전히 사도들의 손에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요. 근데 지난주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사도들이 이제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고 말하고 그 모든 사역들을 누구에게 위임했어요? 이제 집사들에게, 평신도들에게 위임했단 말이죠. 평신도 당신들이 이제 사역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사역하십시오 라고 그들에게 위탁해 주자마자 어떤 역사가 있어요? 평신도 사역자인 집사님이셨던 집사님이 나갔는데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단 말이죠. 우리 이해복 집사님 이제 오늘 여기 계신 유일한 우리 집사님이신데 이제 집사님이 이제 그런 일들을 일으키실 수 있는 그 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란 말이죠. 평신도 사역자로. 그 재현하는 사건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스데반만 그랬냐? 아니 스데반만 그럴 수 있잖아요. 스데반만 탁월하니까 특별하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8장 13절 말씀. 8장 13절. 스데반 집사님만이 아니라 당시에 빌립 집사님도 그랬단 말이죠. 8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다니는 곳곳마다 어떤 역사가 있었다고요? 표적이 나타나고 큰 능력이 나타나서 놀라운 역사들이 함께 있었다는 걸 여기서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들을 정리해보면 이 장에 놀라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 충만해진 사도들,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들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5장 마지막 장까지, 마지막 절까지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6장에 들어서면서 거대한 전환이 있기 시작해요. 사도들이 이제 주역이 아니라 그 주역의 자리를 누구에게 바톤을 넘겨준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들, 집사님들에게 그 사역의 바톤을 그들에게 넘겨줬단 말이죠. 그리고 6장부터 앞으로 8장, 9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뭐예요? 사도들이 전면에서 사역의 장,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사역하는 것보다 누가 드러나요?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로 그 모든 성경이 함께 쓰여진다는 걸 우리가 함께 본단 말이죠. 표적과 기사의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역했던 사역의 주도성, 그것이 바로 평신도 집사님들의 사역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들은 누구예요? 바로 평신도 사역자, 성도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인 평신도 사역자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살아가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이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이러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그런 것 떠오르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딱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이끄는 것, 이런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떤 장면이 생각나요? 모세가 그냥 광야에서 80세가 되기까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있을 때 떨기나무 가시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를 만나주시는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어떤 역사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상상하지 않습니까? 이사야도 그렇잖아요. 스랍들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겠냐고 그는 원망하면서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초자연적인 환경이나 역사가 있고 신비로움 가운 역사를 경험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스데반의 부름은 전혀 다르단 말이죠. 그의 부르심을 받는 배경이 어떤 거였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평신도 지도자들, 리더십을 7명 세우는 일로부터 함께 이루어지잖아요. 성도들이 모두가 함께 모여서 투표를 했는데 누가 뽑혔어요? 7명의 사람들이 뽑혔어요. 그 가운데는 스데반이 있었고 빌립이 있었고, 그들을 뽑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는 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오늘 성경은, 지난주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에선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겐 초자연적인 역사나 신비로운 은혜의 어떤 역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부름받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부름이라고 인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오늘날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람들의 직분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요? 교회가 함께 리더십들을, 집사님들을 함께 임명하고 세워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어떤 특별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꿈에 나타나서 부르셨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린 교회가 함께, 교회의 시대 속에서 함께 경험하고 그렇게 응답하며 살아간단 말이죠. 그렇기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교회가 함께 인정하는 것이요, 세움을 받은 평신도 사역자들 역시 두려운 마음으로 교회가 나를 부를 때 그 앞에 서서 주님을 섬기고 그 앞에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죠. 오늘 스데반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던 겁니다. 그 현장이 결코 쉬운 사역의 현장은 아니었잖아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거립된 거대한 대립과 갈등의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 장이 바로 그 역할이었단 말이죠. 더 어려운 건 거기엔 민감한 돈의 문제가 걸려 있단 말이죠. 돈의 문제에 민감함들, 그것들을 함께 해결해 간다는 건 쉽지 않겠죠. 두 그룹들을 잘 조율해주고 만족시켜야 되는 것, 그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제가 지금 전교회에 있을 때 한참, 저는 수지에 있는 수지 성전에 있을 때 제가 처음 사역자로 갔거든요. 근데 1년 뒤에 분당 성전을 매입해서 분당 성전을 막 공사하면서 들어갔어요. 근데 분당 성전과 수지 성전, 성전이 두 개가 딱 나눠지니까 수지 성전을 다니던 성도님들이 수사모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수지 교회를 사모하는 모임이라서 수사모를 만들어서 분당 성전에 뭔가 새로운 걸 해놓으면 왜 우리 수지 성전에는 안 해놔요? 수지 성전에도 해주셔야죠. 이런 요구들을 계속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사실 수지 성전을 할 때 성도님들이 사실 정자동에 지하에 교회가 있었잖아요. 수지 성전으로 가면 이제 더 이상 이사는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대거 분당에 살던 성도님들이 집을 팔아서 수지로, 교회 근처로 다 이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지 그랬는데 교회가 너무 부흥하니까 분당 성전을 구매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또 이사갈 수는 없잖아 또. 그러니까 그러면서 수소모들이 만들어져서 늘 언제나 목회자들이 눈치를 봐야 돼. 어디에 뭘 할 때는 늘 양쪽을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나. 분당 성전에 오케스트라를 12시 예배 때 딱 만드니까 왜 수지는 오케스트라 없냐고. 수지도 오케스트라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고. 여러분들은 청년이라 잘 모르죠? 작년부에서는 이게 뜨거운 이슈였어요. 근데 수지 성전은 좁아서 오케스트라가 앉을 자리도 없어 별로. 근데 뭐야? 분당 성전에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도 있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도 있어야 된다. 그런 욕구가 이 거대한 세력으로 있단 말이죠. 한신교회도 마찬가지죠. 한신교회. 제가 한신교회 갔더니 항상 그 내면 가운데 있었던 건 반포 한신교회에서로부터 내려오셨던 분들, 그분들은 언제나 거기에 대한 거대한 자부심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그분들끼리의 어떤 공감하는 문화가 있어요. 수지의 그 판교회, 한신교회가 생기고 나서 오신 분들은 함께 이렇게 들어가기가, 그분들의 그룹 안에 함께 들어가기가 왠지 어려운 그들만의 문화가 아주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1층에 차방이 제일 넓게 있는데 딱 가면 벌써 반포한신에서 오신 분들의 그룹이 딱 앉아 있고, 분당에 판교가 만들어지고 나서 오신 분들의 그룹들이 앉아서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게 확연하게 드러난단 말이죠. 우리는 이 성전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런 정서가 어른들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거대한 어떤 그룹들이 함께 만들어져서 있는 이 갈등들, 이것들을 조율한다는 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교구 사역했는데 교구 사역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야. 명절 때가 되어지면 한신교회에서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교구별로 이렇게 몇 가정씩 어려운 분들 교회가 조그만 선물이라도 가서 준비해서 갖다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그냥 목회자들이 조사해서 알아봐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몇 가정씩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성도님들이 그걸 또 알고, 왜 목사님 우리 교구는 왜 이렇게 조금 해주세요? 응? 저 교구는 25가정 했다는데 왜 우리 교구는 15가정밖에 안 도와줘요? 목회자한테까지 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따지고 이야기하는, 문제 삼는 이런 환경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평신도 집사님에게 그런 어떤 조율하는 능력들을 갖게 한다는 건 얼마나 많은 부담들을 주는 거겠어요. 어떤 자리를 맡는다는 것, 어떤 직분을 갖는다는 건 어쩌면 그것은 영광스럽기보다 어쩌면 거대한 짐처럼 누구나 다 느끼는 그 자리이겠죠. 교회에서의 어떤 역할을 맡는다는 건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이 짊어져야 될 적지 않은 부담들, 그런 것들을 결코 외면할 수 없단 말이죠. 그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 그 자리의 불편함, 이야기들을 다 받으면서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믿기 때문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그 사실을, 그 부르심에 대한 이끌림이 없으면 그 자리를 지킬 수 없단 말이죠.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이 교회 다녔나,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이 일을 했나,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놓쳐버리면 어느 날 내 마음에 섭섭병이 찾아와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평신도 사역자로 우리가 누구나 자리에 설 때 언제나 결코 놓치지 아니해야 될 그 파운데이션,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곳에 앉혀주셨다, 이 자리에 서게 하셨다는 그 거룩한 의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인 평신도 사역자 어떻게 살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사역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사역해야 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사역을 하다 보면 메마를 수 있잖아요. 메말라요. 일 자체가 메마른 거잖아요. 일이 노동이니까 메마른 거잖아요. 그래서 사역이 부담스러운 일이 될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은혜를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를 먼저 경험하는 거죠. 은혜 없이 사역하다 보면 그것이 멍해처럼 느껴지게 되어지고, 그게 멍해처럼 부담스러운 게 점점 커지면 그게 도리어 시험거리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스데반이 사역하는 그 장면, 사역에 뛰어들어가는 그 장면을 묘사하기를 뭐라 그래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은혜에 충만해져서 사역을 감당했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은혜가 뭘까요? 은혜가 뭘까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사도행전 강해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인자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라고 말이죠. 인자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은혜를. 또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도 이 은혜를 그의 사도행전 강해에서 말하기를 다정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정함.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의 표지, 표현, 드러나는 어떤 열매, 드러나는 모습은 어떤 거예요? 사랑이 많아요. 다정해요. 날카롭지 않아요. 언제나 부드러워요. 언제나 예수님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듯한 모습들이 그의 삶 속에 이렇게 배어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날카롭다, 그 사람이 말이 싸해졌어. 벌써 얘가 왜 이래? 이게 이전에 뭐라고 생각해야 돼? 요새 얘가 은혜를 못 받는구나. 은혜가 없구나 얘가. 삶이 어려워지고 안 어려워져서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팍팍해진 건 은혜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은혜가 없기 때문에. 뭘 위해 기도해 줘야 돼? 제 승질 좀 죽여주세요. 이거 기도하면 안 되는 거야. 승질 죽여달라고 죽여지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승질이 죽여져서 거룩하게 주님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죠. 나오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적지 않은 논쟁자들이 그의 앞에 있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사람들과 논쟁할 때 어때요? 여러분, 인자하실 수 있어요? 사랑으로 사람들과 논쟁합니까? 사람들과 싸우는데 다정하게 왜 그래? 뭐 이러면서 여러분 싸우는 거 봤어요? 싸울 때는 열을 올리고 뚜껑이 열리고 막 얼굴이 우락바락하고 막 그렇게 논쟁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줘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내가 하지 않은 이야기를 꾸며가지고 증인들을 따로 그냥 그들이 꾸며서 세워서 나를 잡아서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 앞에서 그의 얼굴이 어땠다고요? 승질을 부리더라, 옳다고 그냥 순교적으로 막 화를 내더라, 이런 게 아니라 그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 같더라.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요. 천사와 같았어요. 인자함이 묻어나고 다정함을 잃지 않고 그의 내면의 이야기 속에서 언제나 사랑이 묻어나는 그 언어를 잃지 않는 그의 언어와 그의 삶의 모습, 그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는 거잖아요. 왜 그게 가능해요?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로 충만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런 환경에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실을, 제가 거울을 딱 봤어요. 제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이 배어 있는가? 내 얼굴은 다정한가? 내 얼굴엔 사랑이 가득한가?
내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참 제가 부끄럽게 느껴지더라고요. 내 얼굴엔 아직 천사 같은 모습이, 빛나는 모습이 없다는 어떤 그 자괴감, 미안함,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 한번 옆 사람 얼굴 보십시오. 어떤가? 차마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봤다가 하는 게 시험에 들까 봐 볼 수가 없어. 저는 얼굴 하면 아브라함 링컨이 생각이 나요. 아브라함 링컨이.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 링컨이 미남이에요, 추남이에요? 한번 사진 보세요. 미남이에요, 추남이에요? 추요? 미? 사실 아직도 그의 전기를 쓰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논쟁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이 저게 미남인가 추남인가, 아직도 그런 논쟁이 아직도 있다 그래요. 어떤 학자가 참 궁금해가지고 저 구렛나루를 한번 싹 쥐어봤대. 하도 추남인가 미남인가 그러니까 골격이 정말 그래서 딱 쥐어보니까 어때요? 쥐어보면 어떤 얼굴일까? 딱 쥐어보니까 참 잘생겼다고는 결코 말하기 어려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왜 아브라함 링컨이 구렛나루를 이렇게 길렀는가? 그의 못생긴 얼굴을 보완하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길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왜 아브라함 링컨의 못생긴 그 얼굴에 대해서 사람들이 미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왜냐하면 그는 늘 다정함과 인자함을 잃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는 늘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유머를 잃지 않았어요. 언제나 그의 정적들이 그를 공격하고 언제나 비난할 때에도 그는 늘 다정함을 잃지 않았단 말이죠. 한 번은 국회에서 그가 중요한 연설을 하는 그 장면에, 그러니까 막 연설을 하고 있는데 한 국회의원이 일어나더니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라고. 사실은 미국 사회에서는 위선자라는 건 아주 모욕적인 언사거든요. 모욕적인. 그 모욕을 받으면서 분노하지 않았어요. 링컨이. 자기에게 그렇게 모욕을 주는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보시오, 내가 만약 당신의 말처럼 두 얼굴을 가졌다면 제가 왜 오늘 하필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뭔 말인지 몰라요? 두 얼굴이라면 더 좋은 얼굴을 갖고 나오지 이 얼굴을 제가 갖고 나왔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분위기를, 사람들의 마음을 환기시키면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갈 줄 알았던 그의 아름다운 그 태도, 내면 속에 그런 평안이 있지 않았다면, 다정함이 있지 않았다면,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갖지 않으면 결코 가질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스테반은 얼굴만 천사 같은 게 아니죠.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7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폭도들이 돌을 가지고 막 던져서 죽이는 그 장면에 대한 묘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들에게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7장 59절 6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59절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기서 잤다는 건 뭐예요? 돌아가셨다 이런 거죠.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그들, 돌에 맞아서 내가 죽어가고 있는 그 장면에서 여러분이 어떤 기도할 것 같아요? 오늘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저들이 하는 일을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는 얼굴이 천사 같았던 건 그 마음이 천사 같았기 때문이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을 가득히 채우고 은혜로 가득한 인생이 흘러나와 삶 속에서
정적들 앞에서조차도 그들을 넉넉히 사랑으로 대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충만한 은혜만이 올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줄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은혜로 충만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인 평신도 사역자 어떻게 살아갈까? 세 번째, 성령님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성령님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단 말이죠. 평신도 사역자가 해야 될 최우선의 사역이 어떤 걸까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사실 7 집사를 세우게 된 원인이 뭐였습니까? 구제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였다는 거예요? 구제 사역을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구제 사역을. 아마 그들이 이 7 집사님들이 구제 사역을 결코 게을리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구제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언급을 하지 않고 다른 일들을 지금 언급하는 거죠. 여기 보면 최소한 4그룹의 어떤 다른 문화적인 나라에서 온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룹들을 4그룹 정도를 기본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들과 뭐 했다고요? 논쟁했단 말이죠. 논쟁했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변증했다, 증거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정한 복음이 뭔지를 그들에게 논쟁을 하면서 증거하고 전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들이 집사로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최우선 순위의 과제가 뭐냐? 사역이 뭐냐?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7 집사 가운데 스데반만 집사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단 말이죠. 사도행전 8장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죠. 시작.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도 그가 하신 게 뭐예요? 그는 구제하는 일에 묶여서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한 게 아니라 그분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삶의 우선순위가 뭐에 있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 어디까지? 사마리아까지. 사실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에 굉장히 거대한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처음 교회가 더 이상 예루살렘 도시 안에서 모일 수가 없게 되어지자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으면 박해를 경험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대부분 조용히 있자. 숨어서 예배드리자.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어떻게 하셨다고?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쫀 게 아니라 두려워서 숨은 게 아니라 위축당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복음을 전하는 삶을 그들이 살아갔다고 여기에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오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의 모습에 아주 인상 깊게 그려주는 장면이 뭡니까?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말할 때 뭐로 했다고요? 지혜와 성령으로 했단 말이죠. 그는 나의 논리, 나의 이성, 나의 지혜, 나의 지식을 가지고 전한 게 아니라 그것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사도행전 6장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절.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 사람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스데반이 뭐가 있었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고요. 6장 5절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6장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거기까지만.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증인은 누가 될 수 있다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네. 누가 증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 성령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이 증인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여기서 증인이라는 단어는 말투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말은 순교자 이런 의미도 그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순교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죠. 저는 거꾸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싶은가,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경험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장에 내가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순교의 현장에 서면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내게 능력을 더하시는 걸 우리가 맛보는 것 아니겠어요? 스데반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음 주에 한 주 더 묵상하겠지만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장면을 어떻게 충격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까? 7장 5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55절 같이 한번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7장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내가 순교해야지 이런다고 순교되지 않아요. 우리는 조그만 상처도 이렇게 아파하면서 돌 맞는 그 자리에 내가 머물 수 있어요? 못하지. 내가 해야지 한다고 나의 의지가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뭐예요? 그 자리에 가면 성령이 내게 충만해지고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로 순교까지 가도록, 순교가 아무 것이 아닌 것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네? 저는 스데반이 위대했기 때문에 순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능히 그 애를 그렇게 순교할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더하셨기 때문에 그는 순교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스테파노스라 그러죠. 스테반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왕관이라는 의미예요. 크라운이라는 말이에요. 크라운이라는. 사실 스테반이라는 이름 누가 줬겠습니까? 아마 부모님이 줬겠죠, 그죠? 그 아들을 태어나고 낳으면서 스테반 이런 이름을 줬을 거예요. 왕관이 됐으면 좋겠다. 왕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저도 우리 의선이를 낳고 의선이의 이름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어떻게 얘가 살면 좋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의선, 바를 의자, 옳을 의자, 그리고 착할 선자, 옳은 것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는, 선을 위해서, 정의를 함께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아이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제 마음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의선이라고 저는 졌어요. 아마 스테반의 부모님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정말 스테반은 왕관을 2개나 썼어요. 2개나. 어떤 왕관을 썼을까요? 최초의 집사님, 최초의 평신도 사역자. 성경에도 6장에도 보면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7 사람을 택하여, 누가? 스데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처음 택함받고 처음 언급된 그 이름, 왕관, 최초의 평신도 사역자 위대한.
그리고 성경은 그의 사역을 성경이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잖아요. 영원히 역사가 이어지는 모든 세계 속에서 그는 위대한 최초의 평신도 사역자라고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는 최초의 순교자였어요. 최초의 순교자. 목회자들보다 더 먼저, 가장 먼저 주님 앞에 그의 피를 뿌려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위대한 사람, 그게 바로 평신도였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부름받은 자리는 그런 자리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왕관과 같은 그 위대한 인생을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루시기를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오늘 또 설교 끝나고 밥 먹으면서 저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앞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이러지 않을까 두렵긴 한데 주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도전과 모험을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 삶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장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한 사람, 오늘 스데반을 함께 바라보면서 평신도 사역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함께 바라보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명의 자리가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소명을 성취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를 위한 모험과 도전, 그 삶의 장에서 결코 물러나지 않게 주님 이끌어 주사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세상 한복판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우리 성도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우리는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